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청소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대답하기 괴로워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꿈이 뭐냐라고 하는 거래요.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그거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대화하길 싫어한대요. 머리로는 젊은 나이에 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그 친구들은 그 질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확실하지 않거든.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헷갈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 깊숙이부터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품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나?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부합되나?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이 뭡니까? 이러보면 굉장히 많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이나 바람 중에 아주 딱 한 개만 고르라 그러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뭔가 있는데 항상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까? 답이 어느 쪽이죠?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행복하고 싶은데,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죠? 뭘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건지, 뭘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지 이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그 질문에 좀 답이 이렇게 좀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딱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게도 살고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돈이요, 돈. 돈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돈 갖고 못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돈 많은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 책임도 별로 안 묻고요. 돈만 많으면 별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넘어가더라고. 우리나라만큼 돈만 많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목숨 살림. 돈 갖고 안 됩니다. 영혼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목숨하고 영혼 빼고 돈 갖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는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목숨하고 영혼만 무시하면 사실은 돈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돈이 유일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 생명에 관련된 문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돈 많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주 일생 동안 놀고 먹어도 그냥 남아돌 만한 그런 물질을 잘 유산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을 유산해 줘도 그 아이의 목숨과 생명은 여러분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주 무차별하게 노력하는 만큼 적어도 나와 내 아이의 목숨과 영혼을 위해서는 적어도 돈을 버는 열심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병들고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고 영혼이 망해버리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목숨과 영혼이 보장되는 한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숨과 영혼이 보장되는 한 돈을 최대한 많이 잘 벌고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을까? 단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님은 딱 이렇게 고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께서는 딱 한 가지 소원을 가지셨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돈으로 안 되는 그거, 목숨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그 일을 내 최고의 소원으로 두고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 뜻을 이루는 걸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사셨을까? 간혹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상담한 내용을 읽거나 보게 되면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커온 아이들이 정말 잘 살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무너진답니다. 어떤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서 내 지금 꼴이 어떻게 됐나 봐라, 이런 거죠. 내가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처럼 사고도 치고 내 맘대로도 살아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학교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뭐 상황이 다 안 되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된다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살고 하나님께 뜻과 무관하게 산 사람들은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한 사람인데 약속된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라는 대로 하고는 살았는데 왜 결과가 좋지 못하지? 이럴 때 목사로서 굉장히 의구심이 막 듭니다. 저 가정에, 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답이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하죠.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르죠. 복종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군대 생활 같은 거예요. 왜? 그 명령대로 안 하면 맞을까 봐, 아니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눈초리가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적인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피해가 있을까 봐, 이런 겁니다. 근데 순종은 이걸 시킨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권면은 받되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아이가 잘 따라오다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결과가 안 좋아서 어떡하지? 아이가, 아유, 엄마 아빠 나한테 얘기한 거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건데 왜 엄마 아빠가 미안해 하세요? 엄마 아빠는 충분히 하신 일을 다 한 거고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꼴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했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생명의 말이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서 인정이 되고 내 선택으로 결론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일이 잘 되면 누구 덕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내 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핑계를 대고 싶죠? 남 핑계를 대고 싶어요. 이게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실수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놈이 잘못했고 제가 껴들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자기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못한 건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결국 죄에서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딱 이 두 구절에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분명히 인정되어서 남 핑계댈 것이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때 날 인도한 사람이 잘못 인도해서,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맨날 자기 아이들에게 문제 생겼을 때 내모놓는 첫 번째 핑계 아시죠?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 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내 아이가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속으로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전하는 말이 100% 믿어지고 100% 인정되고 100%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져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하니까 말하고 믿어보려고 저도 하는 것이지, 저도 의심이 되고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저도 그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권면은 하나, 결정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사실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의 아이들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못하고 계속해서 푸시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답답하고 조급함에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저렇게 하면 옳고 너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가 3번 예수 부인하는 걸 못 막으셨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감으로 혀를 굳게 해버리시든가.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순간에 말 못하게 못하시겠냐고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갈 때 순간적으로 눈을 가리셨던 그 하나님이, 눈을 뜨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 못하셨겠냐고요. 근데 왜 실수하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네.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깨닫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시대에는 모르니까 몽학 선생처럼 막 끌고 갑니다. 막 푸시합니다. 무조건 막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은혜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예요. 권면하고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 돼요. 안타깝죠. 속상하죠. 막 괴롭죠. 막 화도 나죠. 어럴 때는 막 한 대 줘받고 싶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느끼는 감정 그대로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쥐어박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겠죠. 그러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억지로 네 입을 막 틀어막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과정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목요 예배에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마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끌고 인도하시는 이유도 그와 함께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셨던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고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일 때는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순간에 그게 죄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헬라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라다, 샤넬, 뭐죠? 명품. 포이에마라는 뜻이 바로 명품,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뭐 이런 겁니다. 요새 그 조그만 백 하나가 몇 천만 원도 간다면서요. 어디 가서 야, 백 하나가 몇 백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누가 웃더라고요. 피식하고 몇 백만 원짜리는 치지도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렇게 명품은 또 명품 값을 한대요. 그래서 뭐 보관도 뭐 습도 온도 맞춰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명품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과연 명품에 걸맞게 살고 있나요? 명품에 걸맞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입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그냥 동네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이렇게 살면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부모가 거금을 들여서 정말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사줬는데 이건 무슨 쓰레기 취급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 걸작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걸작품하고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걸작품처럼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은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뭘까요? 자, 성경을 좀 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은 죄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으며 살고 있는 행동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무슨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내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죠. 간혹 이런 경우 있답니다.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정해져 있대요. 변명이. 첫 번째가 뭐냐? 잠깐 세웠다. 두 번째는 왜 나만 뛰냐? 다 여기 세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세우든 오래 세우든 불법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렇죠? 네, 법상으로 그래요. 남을 뛰든 안 뛰든 내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남들이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 평균치로 뭉개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명품처럼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사는 게 죄다. 그럼 육체의 생각이나 마음의 생각이 무조건 다 잘못된 거냐? 본질이 잘못된 건 아니죠. 목숨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게 뭡니까? 살고 싶은 겁니까? 죽고 싶은 겁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죽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해요. 몸은 기본적으로 사는 일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죽으려고 목을 맨 사람이 손톱이랑이 다 빠진대요. 좀 이상하죠? 죽으려고 목을 맸으면 빨리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도 손톱이 빠질 만큼 이 줄을 막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능이죠, 본능. 육체의 본능은 원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은 좋은 걸 고르려고 하지 나쁜 걸 고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게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목숨을 위한 게 아닌데 목숨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봤을 땐 아이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판단의 착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는 뭐의 문제냐? 판단의 착각의 문제입니다. 잘못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되려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된 선택을 하라고 계속 소스를 주시는데 그 소스를 이해하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건너뛰면서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는 그저 믿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선한 일의 결과로 누가 살았냐? 우리가 살았다 해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부모님이 나가서 열심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게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아이들은 엄마처럼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은 적도 없는데 꼬박꼬박 먹고 꼬박꼬박 자고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딱 그거예요. 예수가 하신 선한 일의 결과로 우리가 살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신 걸작품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또 다른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이걸 이제 보면 되겠죠.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여러 세대, 앞으로 와야 될 여러 세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에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가 드러나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게 걸작품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뭐 이런 걸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뭐 그런 걸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걸 그냥 인정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어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한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삶. 아직까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뭐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아마 수두룩백백할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믿어도 소용없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게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도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나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주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걸작품입니다. 100% 완벽하고 말에 실수도 없고 성질 한 번도 안 내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신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애시당초.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걸작품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이라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작품다운 삶, 아름다운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뭘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을 소원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일 거예요. 부족함을 핑계대지 않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 걸작품처럼 사는 일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뭔가 억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보아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과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흡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과 역사들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숨과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받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잘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걸작품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